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네, 뒤에 말은 안 하시네요. 네. 자신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전반부까지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내용을 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아주 임팩트가 있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표면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일이고 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은 이 출애굽기를 처음 들었던 백성들은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체험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백성들이 특정한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끝나는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을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질성과 영적인 분명한 계보를 가지고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본문에 달려있는 그 포함되어진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지에 실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출애굽 전체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뭐 요새 근래에 그 김생학 집사님이 쓰신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때문에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막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은 양쪽의 의견을 쭉 다루면서 왜 이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신의 산의 위치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여서 이 기준대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라암셋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도시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그 위치가 어디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고고학자들이 어느 정도 추정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을 지나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 출발에 대한 약속과 의미들을 성경은 미리부터 얘기하고 계셨고, 그 얘기되어진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자손들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에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올 때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실제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12장의 그 앞부분 보시면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원하는 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노예로서 봉사했던 모든 수고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이들에게 너희들 노동했으니까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재물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그 본문을 지날 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출발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출발은요 더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들게 하냐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를 떠나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 환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존속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걸 여행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가 저한테 항의를 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간 그 가학적인 폭력하는 신 같대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해놓고 그걸 여행이라고 놀리는 거죠 완전히. 그런 의미로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통해 만들어내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여행과 훈련과 관광과 이런 것들을 단어를 쓰시면서 기쁨으로 이 내용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1부 때도 잠깐 얘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 쉬우신 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매일 하고 있죠 하기는 그죠?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만 매일 해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진짜로 하면 고통스러워요. 왜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내가 시간 맞춰서 내가 양만큼 못 먹는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요. 꼭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오빠나 형이나 라면을 끓여 혼자 먹고 그죠? 부인이 유혹을 하고 맛있는 거 먹자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회식한다 그러고 오늘도 뭐 초계국수 먹으러 간다 그러고 그럼 열받잖아요. 나는 안 먹을 건데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수반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나중에 여러분 다 이뤄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웠던 과정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은혜롭게 듣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제가 실제로 본 TV에서 본 내용인데 야구를 하다가 부상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운동하던 사람들은 공부를 안 시키는 시스템이라서 고1 때 야구를 그만뒀다. 그러면 사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1 때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정말 문제집을 씹어먹으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3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 공부를 했고 그걸 다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독교적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요. 우와 저렇게 했구나. 멋있다. 좋다. 이런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여행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행의 첫 출발을 내딛는 아주 재미있고 신비하고 기대가 되는 그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도에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까만 점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예. 그 1번이 바로 람셋의 위치고요. 2번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라는 겁니다. 예. 이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발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1대, 그리고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 그리고 요셉이 4대인 거예요. 그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요셉이 왜 4대인데 요셉이 돌아온다고 얘기하냐 봤더니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청이라는 건 오타입니다. 청은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의 끝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 총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총리까지 간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남은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막내 쪽에 속했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형제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죽을 때 나 죽을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야. 그러면 내 해골 꼭 가지고 나가. 이 얘기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유고를 누가 가지고 나가냐면 모세가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유고를 챙겨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예언되어진 비밀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열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래서요, 여러분, 요셉이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땅에서 죽었는데 입관만 해요. 장사 지내지 않고. 우리도 장사 가면 보통 돌아가시면 입관하고 그다음에 발인하고 그다음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서 장례 일정을 마무리 짓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의 죽음을 입관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어디서 장사를 지느냐?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도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장사를 어디까지 지내면 여호수아까지 가야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큰 도시들을 다 박살내고 안식과 평안이 있었던 샬롬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만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출발하는 여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때까지.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에 모든 인생의 마무리를 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마치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다면 그들은 출애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애굽 사실 우린 못해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갖고 무교병을 구워 먹죠. 이유가 뭐냐면 쫓겨났어요. 뭘 챙겨올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급하게 쫓겨오다 보니까 무교병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아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오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거우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을 생각 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돌아올 생각 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요, 오르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그때 있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은 네, 진짜 믿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고난의 광야로 하나님 밀어 넣으셔야지만 그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왜 자꾸 결핍의 문제가 생기고 무언가 비는 문제, 무언가 어려운 문제들이 왜 끊어지지 않고 발생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행의 여정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요. 제가 예전에 요로결석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로결석을 알아갖고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요로결석이 너무 아팠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리고 제가 제 여동생한테 이게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더라 얘기했더니 여동생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남자냐? 남자다 그랬더니 남자가 애 낳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더 아프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저희가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의사가 그거 알지 모르겠냐? 막 논쟁이 붙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2개 다 해봤는데요. 요로결석이 훨씬 아파요. 얘기하면서 지나가셨어요. 요로결석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냐면 정말 그 20분 거리를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20년을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1인용 침대에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통제 좀 달라 그랬더니 진통제를 먹으면 진료가 안 된대요. 못 발견하니까 그냥 가래요. 와, 저에게 그 20분은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통이 딱 저에게 오는데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금식을 24일째 하던 날이었어요. 요로결석이 온 날이. 근데 그 24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안 되던 회개가 요로결석이 오니까 어렸을 적에 잘못한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방법을 통하여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토설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요로결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회개가 막 나와요.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너무 힘들죠. 힘드시지만 성경이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완성된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단지 한 민족의 탈출기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어떠한 예시를 주기 위한 모델로서 사용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제가 그것도 이제 우리 점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라암셋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정착한 게 이게 5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50km를 간 거예요. 60만이 가가지고 딱 첫 번째 머무는 데가 숫곳인데 이 숫곳은 성경에 2군데가 나옵니다. 2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진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원래 이 야곱을 이끌어내셔서 그 하란 땅에서 끄집어내실 때 야곱에게 명령하신 위치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너 베델로 가라예요. 베델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그 여정을 따라오다가 지금 숫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숫곳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오두막집들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살라고 정착하려고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라는 아이가 이 숫곳에 머물려면 숫곳하고 세겜은 멀지 않아요. 옆 동네예요. 그냥 옆 동네인데 중계 하계 이 정도 거리예요. 이 세겜에 있는 여자들의 삶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 디나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버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급히 하나님이 정하신 여정으로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하는 숫곳과 다르게 창세기의 숫곳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머물르지 않아야 되는 곳에 머물렀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건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숫곳에 머물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고 뭐 길다면 긴 목회고 짧다면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세시냐면 우리는 기껏 오래 고집이 있어봤자 뭐 우리 70년, 60년, 50년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생기신 고집이 계속 계신 분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막 줄다리기 하니까 저를 어머니와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제가 30대였는데 야 50대 고집을 30대가 어떻게 이겨? 너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못 이기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고집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향한 고집을 결정하셨어요. 내가 아무개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내가 아무개를 이렇게 세우겠다. 고집을 부리신다고요. 그 누가 이겨요? 하나님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 버티면 맞는 거예요. 버티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순종한 사람은 잘 따라오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고요. 불순종한 사람은 쌍코피 터져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수컷은 달라요. 오늘 수컷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세계 최첨단의 문명 국고성이 있었어요. 부가 있었다고요. 그 도시에. 그 도시로부터 떠나 그의 걸음들을 광야의 입구인 숫곳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숫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산이 점점 늘어가지고 1억까지 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산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1억에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은 똑같아 보이지만 이 방향성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는 전혀 다른 미래가 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로 3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방법이 뭐냐? 2억으로 시작하면 된대요. 그럼 3개월 만에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산이 계속 깎여 내려가고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되게 기쁘잖아요. 와, 나도 들어봐야지.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1억이에요. 이게 기쁘세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도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려고 하신 그 위치가 있어요. 잠깐. 근데 그 숫곳이 불순종하는 방향성의 숫곳이냐? 그럼 여러분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베델로 가요. 그래야 베델까지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이 야곱의 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강간당하고 살인을 하고 가정이 있었다니까 그 일이. 근데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들을 베델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을 다 버리고 나올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광야의 여행을 시작하는 입구예요. 여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너무 좋은 땅, 앞을 보면 모래밖에 없는 사막.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방향성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숲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리를 따라가는 그 여정을 따라 숲곳에 머무른다면 그 숲곳은 무교병을 구워 먹어야 되는 처참한 환경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숲곳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숲곳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었다고 얘기해요. 60만 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요 이 백성의 숫자를 성경은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0만 가량이었더라 얘기하면서 뒤에 숫자를 우스를 떼버렸죠. 그냥 떼고 그냥 60만 가량이었더라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요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26장이에요. 볼게요.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뒤에 끝에 우수리 숫자는 좀 바뀌었지만 60만이라는 숫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게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이게 되게 큰 은혜인 게 뭐냐면 이 첫 번째에 민수기 1장에 기록된 60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리고 뒤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세대인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진 60만의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최고령자가 몇 살이었을까요? 60.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을 60까지 그 이상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만약에 이 기준으로 60 이하는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안 계신 분 되게 많으시죠? 얼마나 아까운 나이예요. 우리 중에 누가 돌아가셔도 지금 아까운 나이신데 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숫자를 60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이해가 쉽기 위해서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둘째가 이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보통 아이도 눈을 감고 있죠. 이렇게 뱃속에서는 감고 있는데 사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저희 그 교회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귀엽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들도.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가 쌍꺼풀 이렇게 쏙 달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얼굴로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태중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제가 눈을 같이 감고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머니 24살 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발만 바꿔 쓰는 건 저희 어머니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닮았고 찬이가 저를 닮았으면 찬이는 누굴 닮았겠어요? 할머니를 닮았어요. 사실은 찬이가 막내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손자 손녀가 도합 3명이 있거든요. 은비라는 아이가 있고 찬수가 있고 찬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유일하진 않지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손주는 찬이에요. 찬이만 찾으세요. 찬이만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찬수도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찬수야 앉는데 찬이 보고 계세요. 찬수야 이렇게 앉고 이렇게 계세요. 제가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사랑 속에 자기와 닮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보면요 닮은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애착을 이렇게 간섭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또 닮았으니까 또 녹록하지 않아요. 고집센 엄마가 고집센 딸하고 싸우는 이유는 똑같아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고집센 아빠가 고집센 아들하고 싸우는 이유는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닮은 자식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 내가 싫은 부분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사건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확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자녀는 자기의 확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마지막에 딱 종료가 될 때 그 종료되는 과정 속에 내가 남긴 후대가 있을 때 누리는 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식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저희 셋째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그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 손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암이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손자를 안으시고 그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정이라는 감정이 막 이렇게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런 눈을 저는 그때 봤어요. 아 이게 나와 닮은 또 나를 태어나게 하는 또 다른 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끝나지 않는구나. 나에게 다음이 있구나. 나에게 후대가 있구나. 이게 바로 그 기쁨이거든요. 성경은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영적인 구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60만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부모 세대였어요. 그죠? 20세 이상이었으니까. 하나님 그들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는데 그 죽인 다음에 40년 뒤에 그들은 그 고령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60세 이상은 남질 않았다고 아예. 그런데 그 다른 60만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60만과 두 번째 60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 네. 조선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은요. 첫 번째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아예 생각 자체와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애굽인이었던 그들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또 다른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훈련을 받고 그 여행을 끝낸, 그리고 그 여행의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군대가 아니고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아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41절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무슨 군대예요? 원래 군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노예라고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완성되어진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정 속에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죽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홍해가 나중에 홍해가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낸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우리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 바르죠? 내 머리까지 물이 찼다예요. 물은 뭐의 상징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상징이었잖아요. 저주. 그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모습 속에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느냐? 기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이 기업이 뭐냐면요. 보세요. 민수기 아까 우리 보셨죠? 기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빼앗을 수 없는 재산, 세습되는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5번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기업은 클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어떻게 분배했죠? 제비를 뽑아 분배했잖아요.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구약적 개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사고 팔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 땅의 주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희년 사상이라 그래서 70년이 되면 땅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땅값이 떨어져요. 왜냐? 70년 희년이 지난 다음에 팔면 앞으로 7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올 농작물의 값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또 지나면 69년, 68년 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다가 마지막 희년 전내는 땅값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수확물 양.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회복. 돌아오는 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서 이것을 누가 가지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분배받은 사람이 그 기업을 갖게 했다고요. 그런 이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완성시킨 사람들을 땅으로 데려가서 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해골로 죽었는데 해골을 들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으면서 그것을 요셉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더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떠나서도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들을요 반드시 주세요. 지키신다고요.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빼앗기지 않는 재산, 세습되어지는 재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뺏기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 이 60만이라는 숫자를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뒤에 우슬이 떼고,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약 4천 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앞에 60만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업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는데, 그 영광을 얻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잡족이 뭐냐면 다양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나온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타 민족들이 봤어요.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잡족들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잡족이니까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여기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양한 다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민 사상을 유대인에게만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세세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는요, 성경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얘기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방인도 구원받아.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거야.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 그런데 우리가 이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자들이 대상이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이 잡족들도 다 봤지만, 다민족들도 봤지만 유대인들도 보고 애국 사람들도 봤잖아요. 애국 사람들 안 따라 나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따라 나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광야의 여행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 60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적으로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쭉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야, 이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근데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죄 가운데 계속 있을래? 그럴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삶의 문제를 세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례는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지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 세례가, 장로교는 그냥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는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이게 주장을 해요. 근데 원래 이게 세례하고 침례가 어떤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침례는 정식 버전, 세례는 약식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건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세례가 했던 게 맞아요. 세례도 했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가 어떤 것이 더 뭐가 의미가 있고 어떤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가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는 거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형식적인 내용에 있어서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기능은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침례교 출신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침례교는요 바닷가나 강가가 있는 교회들은 침례식을 다 거기 가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강단 밑을 침례탕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침례탕을 빌려갖고 이렇게 써요. 침례를 줄 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도 직접 봤어요. 제가 침례교를 다닌 적이 있어서 봤는데 들어갈 사람의 코를 잡아요. 그리고 뒤로 눕혀요. 예. 왜냐면 앞으로 가면 자기 의지로 버티게 돼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목을 받치고 뒤로 넣었다가 이렇게 빼요. 목사님에 따라서 한참 넣었다 빼시는 분도 있고 바로 빼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각자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 넣었다가 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가 되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는 그 형식의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홍해 사건과 연결짓고 이 60만과 연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의 옛사람들이 홍해를 다 지나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반드시 유발시켜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을 때는요 함부로 막 살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간섭 안 했어요. 죄 지어도 심지어는 그냥 묵인하시고 지나가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들켜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고집을 부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간섭을 하세요. 아닌 건 어떤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못하게 하시고 아닌 것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망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사랑이에요. 왜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새 사람이 가는 여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회심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군인들이 예를 들면 전시에 돌격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돌격하지 않잖아요. 그럼 직결 심판이 가능해요. 바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나는 가기 싫다. 총알이 막 떨어지고 막 빗발치는데 나는 못 가겠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냥 돌격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군대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노예였던 자들의 60만을 군대라고 불러주시면서 군대로 만들어가시는 그 출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교회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 놀이했고 교회 장난했고 교회를 나의 교양과 인간관계의 터울로 여겼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받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행이라고요. 괴로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예 수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이전에는요 내가 갑이었어요.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하기 싫으면 안 드리고 그랬던 나의 주체적인 판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 것 같고 내가 안 오면 불편하고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쾌속된 불편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진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시작될 때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와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끝났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야겠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해 못해요. 교회가 왜 뭘 간섭하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혼수로 두냐. 이해 못하죠. 우리의 뭐 자유의지가 있고 자율권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는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다 죄예요. 다.
그 죄로부터 분리됨, 죄로부터의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일정과 그의 여정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성경은 구속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요, 자유롭게 사나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해요. 세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권력에, 명예에 매여서, 사치와 눈에 보여준 것들 매여서 거기 맨날 그거에 사는 거예요. 쟤는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지? 나도 저거 메고 싶은데. 쟤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쟤는 무슨 반지를 꼈지? 나도 해야 되는데. 남들은 어떻게 했대?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에 매여 살고 있고 그거 종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차를 타야 되지? 무슨 집을 살아야 되지? 내 자녀는 어딜 갔는데 쟤는 어느 학교를 갔고, 내 자녀는 얼마를 벌었는데 쟤는 얼마를 벌어오고, 이거 비교하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거에서 우리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탈출,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심판 보고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 보고 살아. 경쟁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냐면요, 하나님으로만 먹고 사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있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있고, 물 마시고 싶으면 반석이 터지고. 자기 노력을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기 노력을 할 때는요, 농사를 지었어야 됐어요. 애굽이 농사 짓는 땅이었잖아요. 하나님 거기 끄집어내신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요, 주인 부뚜막에서 훔쳐 먹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고기를 갖다 보내시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면 물을 기우고 무물을 파고 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여행의 목적인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아까 제가 피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두 네 분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혹시 목사가 찾을까봐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가가지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같이 그 늦잠 자고 또 차 마시고 이러면서 신혼여행보다 더 좋았대요. 일주일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저랑 미나영 점사가 장난친다고 우리 코로나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했더니 자기 못 들은 걸 하겠다고 전화 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휴식을 하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 피사모 정말 바쁘게 살아요. 네. 진짜 바쁘게 전화 통화를 거의 뭐 하루 붙들고 사는데, 그냥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를 해놓고 그냥 그 시간을 막 보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야지만 유지할 수 있었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으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그 순간 회복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 잠깐 놓고 일로 와, 예배드려. 내 안에 좀 거해. 내가 주는 것 맞고 한번 먹어봐. 한번 먹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돈도 모으고 재산도 모으고 모두 사고 막 해요. 그런데 정작 휴가를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원시지역 같은 데 가려고 그래요. 산에, 바다에, 핸드폰도 안 되는 곳, 이런 데를 좋아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막 피라미드 벽돌 나르고 이렇게 살던 거를 그게 정상인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나와. 못 나오니까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쫓겨났지? 갈 데 없지? 나만 따라와. 이제 여행이야. 유교병도 없어. 무교병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다 죽어. 옛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그래야지 너 진짜 안식의 땅에 갈 수 있어. 거기 내가 기업 줄게. 뺏기지 않는 기업 줄게. 이거예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해요. 이게 그 첫 출발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여행을 즐기는, 팔까요 우리? 천국 여행 상품 딱 했고 복음의 여행 시작합니다. 10명 선착순 해가지고 이 여행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누리게 하고, 그렇게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여정을 살게 되면요, 계속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게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술 먹고 놀고 막 했던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싫어요, 그게. 그 뭐가 좋으냐? 예배가 좋아요. 뭐 예배 때 춤추는 게 더 재밌어요. 바뀌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는데 요새는 너무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죠.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 됐다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은. 예. 보세요. 골로새 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보던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섭섭하게 했고 마음에 어려움을 줬던 하나 용서 못하면서 무슨 새 사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야 니네 서로 용서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용서도 못하면서 무슨 새 사람이니? 말도 안 얘기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반드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다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못했던 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용서 못했던 사건이 용서로 바뀌고 옛날에 내가 이해 못했던 사건이 이해로 바뀌어요. 제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첫째 아이를 대할 때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고집 부리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뭐 짜증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러면 다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봐 얘기해요. 네. 안 되니까. 맞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 느릿느릿한 아이를 못 견뎌요. 너무 짜증을 많이 내니까 저는 짜증을 잘 안 내는데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 짜증내는 아이를 못 견디겠어요. 잘. 그러니까 제 옛살이 막 올라와요. 막 벌써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건 매거든요. 매 들고 오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뭘 보냐면요. 아직도 죽지 않는 저를 봐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내 자아를 좀 죽여보겠다고 그래도 제가 이제 45인데 제가 21일 금식을 4번인가 5번 했어요. 저 하나 죽여보겠다고. 여러분 21일 금식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뭘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으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 옛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상처 주면 하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가야지만 내 옛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요. 안 되죠. 우리가 매일 얘기해도 매일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목금에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 옛사람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죽이는, 집중적으로 나의 옛자를 박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날 고쳐달라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안식의 땅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진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